켄터키, 미국의 켄터키 주의 루이스빌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찬 교회의 교육 목사님으로 있는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원제는 나도 팬인데 팬이 아니다, 우린 제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1장에 보면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보면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게 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팬은 어디까지나 팬이다. 그래서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참가한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운동 경기한테 가봤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건 팬인 거 끝난 거죠. 그리고 또 그것처럼 교회 오기는 와요. 찬양할 때 막 하고 막 사이키 조명 틀고 막 하는데 끝나고 나면 조용해요. 삶 속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별 구분이 안 돼요. 예수님에 관한 깊은 친밀함,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알고 있는데 괜한 그 친밀함으로 오해를 한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소리가.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네. 여러분 팬의 수준에 벗어나서 무리의 수준에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로 제자로 정말 오래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걸 말씀을 보면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12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니까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온 큰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모든 병이 치료받고 모든 귀신들도 떠나게 됩니다. 참빛인 주님이 오시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 다 고침받았어요. 다 고침받았어요. 주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된다 싶으니까 막 무리가 얼마나 모여들었는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의 목회는 어떤 목회입니까? 성공한 목회입니다. 정 목사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막 걸어가고 이러면 미어 터질까요? 안 미어 터질까요? 미어 터질 거예요. 그러면 더 오라고 해야 됩니까? 오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더 오라 그러고 선전하고 목사도 불의 사자 내려오다 막 이렇게 아주 광고도 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철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몇 사람을 불러요? 12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귀신들도 와가지고 예수님 딱 보니까 귀신같이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지만 관심 없어요.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리 가운데 12제자, 제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듭니다. 7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른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몰려냐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르는데 주님은 물러가시는 거예요. 왜 물러가시냐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러가시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무리가, 앞에는 큰 무리,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어디서 모이냐면 유대와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이두메는 남동쪽이에요. 그리고 요단 건너편은 동쪽이에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북서쪽인데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느 정도로 많이 모였냐면 에워싸서 예수님을 에워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막 에워싸가지고 한번 밀려서 가본 적 있습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내 병 고쳐달라고, 우리 아이 귀신 떠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왜냐하면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공관복음 다른 데 보면 모든 병자를 고치심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하고요?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몰려온 사람들, 큰 무리, 많은 무리가 몰려온 목적은 뭐예요? 자신들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병 고침 받는데 능력인,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원하진 않아요. 귀신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정도면, 여러분 이 정도 고백이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당대의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합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것처럼 교회 오기는 오는데 배워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건 아는데 예수님을 원하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큰 무리, 많은 무리 수준의 신앙인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도 이용하려고 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 첫 번째 꼽으라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자 고치면 사람들의 인기 받고 목회 성공됐다 그러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내가 불의 사자다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 1호가 아마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온 사람 가운데 교회의 어떤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종교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 권사님이 되면 얼마나 명예로운 직분입니까? 근데 명예로서 끝나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폐인의 열광적인 건 해도 제자로 살진 않고 헌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혹시 없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찾아와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주님도 이 무리를 나무라지는 않았어요. 많은 무리가 찾아오니까 나무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리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 수준의 신앙은요, 자기가 문제 있으면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는 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 안 나와요. 나쁜 건 아니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찾아오는 이 정도의 신앙은 무리 수준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요? 구경하는 사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예배 보러 왔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분명하게 합시다. 우리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주님.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대 잘하네. 오늘은 좀 의미 맞다. 듣기 참 좋네. 오늘 찬양대 뭐가 안 맞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찬양 드리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 모자이크 교회 목사가 그래도 설교 괜찮게 하는데 가서 한번 들어보자. 어떤가 들어보자. 이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요. 호기심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그러나 세 번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뭐한 사람요?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날고 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헌신하는 수준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무리들 가운데 주님은 누가복음과 이 평행복음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철하기도 하시고 산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하시니? 부르시니 나오니라. 여러분 여기 부르신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부르는 건 영어로 call이라고 그러죠. calling. 우리 요즘은 영어도 많이 쓰잖아요. call 택시도 있고 부르면 오잖아요. 그런데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르니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써주시다니, 부르시니가 주님이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격이 있어 부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중요한데 이걸 가리켜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명의식이 중요해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소명의식이에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주님이. 이 12사도들이 부름받은 거는 자신들의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 부른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사도들이 나가서 병을 고친 능력을 병 고침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럴지라도 제자들이 교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부르신 이가 주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또 안 돼요. 전에는 기도하니까 병든 자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근데 요즘은 안 된다 싶으면은 내가 요즘 좀 능력도 없고 기가 죽어가지고 이런 생각.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하면 뭐합니까? 귀신도 안 떠나고 병든 자도 고침받지 않는데요. 이런 말 하면은 기가 죽어갖고 죄송합니다. 더 기도할게요. 기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서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하시는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시니 나온지라 할 때 이 불러주셨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일이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일이 안 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던 전날 밤에 마지막 고백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택한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신자가 되고 무리의 수준을 벗어나서 제자가 된 거 누가 불러주신 겁니까?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입니다.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정 잘나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정말 똑똑하고 아주 경건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에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크고 잘 이렇게 믿을 것 같으니까 부른 거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죄악의 애굽 장차 망할 성인 장망성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믿는 자 신자로 세워두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분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감사 찬송하고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부른 사람 몇 명이죠? 12명. 12명 이름을 한번 봅시다.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니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자 보세요. 이 제자들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격이 있어 부른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 가운데 주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주류파가 있고 비주류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주류파는 누구죠?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입니다. 7명이나 됩니다. 적어도 7명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왜 참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가? 그거는 주류파인 이 어부들하고 여기에서 같이 속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재정부장이 돼서 돈이라도 맡아야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깨는 맡았는데 늘 왕따 당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을 버린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데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 주류가 되는 어부들이라든지 또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을 자격이 없어요. 뭐 성경을 제대로,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다,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고기 잡아먹고 사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라 그래서 뭐 무시가다는 말은 아닌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뭐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성격이 얼마나 참 더럽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불같은지, 그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 시몬 베드로라 예수님 반석이라 그랬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하고 야곱 형제 야고보하고 이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면 우리 아들 오른쪽 왼쪽에 세워주세요 하고 치맛바람을 일으킨 사람들. 얼마나 성질이 이들도 급했는지. 그래서 주님이 보다 이들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하는 이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안드레, 빌립, 바돌메네, 마태는 어떤 사람이죠? 전직 직업이 뭐였어요? 세금 징수원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때는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 일본에 바치고 한 것처럼 로마 식민 통치를 받는 데 있어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좀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입마에 벗게 자기 주머니 다 넣은 매국노입니다. 이런 민족 반역자라 그런 사람을 주님이 이 마태 제자로 세워서 신약 성경에 제1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제자로 세워주셨잖아요. 또 여러분 가나안 시몬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시몬 이 사람은 아주 열심당원입니다.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 보면 하늘나라 정치를 해야 되는데 세상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좋겠어요? 가지고 아마 누가 죽어야 산다 했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이 시몬당 예수님의 이 제자 가운데 이 가나안 시몬은 그런 열심당해요. 그리고 뭘 갖고 다닙니까? 칼을 갖고 다녀. 칼 갖고 다녀. 여차하면 칼 뽑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베드로도 예수님 잡히시는 날 보면 뭐 가지고 다녔습니까? 칼과 차고 다녔다니까. 그래도 로마 정부를 대항해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칼이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말고 있기도 잘라. 제자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가룟 유다는 왕따 당했는지 어찌는 모르겠지만 재정부장까지 했던 돈깨를 맡았는데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매 죽어버려요. 제자인 줄 알았는데 제자 아닌 사람이죠. 신자인 줄 알았는데 신자가 아닌 사람이죠.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는 성도인 줄 성도가 아닌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거죠. 무리 가운데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마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제자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거기다가 목장의 목자가 된 거 자격이 있어 세운 거 아니라는 걸 아시고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주권적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신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원 보낼 때에 학원 선생님 누가 택해요? 애들이 택하기도 전에 엄마가 택해 주잖아요. 다 보고 인강 들어보고 그거 좋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요즘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엄마가 그냥 다 정해준다더라고. 대학 졸업한데도 직장도 어디 가라고 다 막 심지어는 요즘 젊은 엄마들은요, 이 젊은 마미들은요, 원서까지 다 써준다더라고. 그런데 뭐냐면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자가 해요. 제자가. 엄마하고 제자가 한다고. 그런데 이러니까 옛날에도 보면 이 소크라테스 위대한 어떻게 보면 철학자 아닙니까? 그죠? 악법도 법이라고 독배 마시고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때도 헬라에 이런 스승들이 많았어요. 철학자들 많은데 딱 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사상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그걸 제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자고 예수님의 삶을 다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팬입니까? 물입니까? 제자입니까? 소리가. 여러분 제자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입니다.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보면 자격이 없어서 소리가 처음에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는 여쭤보니까 제자입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니까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뭐 신자라고 무슨 제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무자격자인데 주님의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아주신 것은 무자격자인 나를 이렇게 택해 주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권능은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20세기 초에 윌리엄 보든이라는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거부의 가문의 보든 유제품의 가문의 상속자인데 외동아들입니다. 외아들입니다. 1904년에 보든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는 졸업 선물로 세계 일주를 세계 일주 할 수 있는 여행권을 줬어요. 근데 아들이 어디로 갔냐면 아시아와 중동 지역으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삶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든이 생각할 때에 그가 이제 예일 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low reserves, 뭐냐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나는 아무것도 안 아버지로부터 유산 상속받는 거 아무도 남기지 않고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특별히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 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중국 선교사로 가는 거 아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너가 외아동아들인데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왜 수백억의 그 돈을 억만장자의 이런 백만장자의 이 자리를 버리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또 썼어요. No retreat. 후퇴하지 않겠다. 리트리트는 뭐냐면 쉬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저도 미팔군에 있을 때에 가투사 병사들하고 용산에 가면은 미팔군 미군들을 위한 리트리트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가투사 병사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인솔에 가서 쉬는 리트리트, 요즘은 리트리트라는 단어가 아주 인기예요. 쉬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드는 no retreat. 후퇴하지 않겠다. 마음이 유혹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 맞다.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 가지고 내가 선교사님 후원해주고 뭐 그러면 되지. 내가 갈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퇴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1913년 23세 보든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중에 뇌척수막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 악화돼서 25살 나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보더니 죽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적으냐면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 중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아이고 아까봐라. 그냥 중국 갈 생각 안 했으면 부모님 재산 유산 받고 부자로 떵떵 잘 살았을 건데 25살에 이래 죽었다. 그런데 그의 묘비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삶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묘비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다 그러고 얼마나 아까운 인생인가 그 학벌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보든의 이야기가 미국에 막 전파되니까 그 헌신을 드는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는 25, 25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그냥 막 사람들을 열광하고 분위기 좋은 데가 찬양하고 떠들고 그런 사람이 제자 아니에요. 저도 대구에서 할 때 금요 집회 되면 제가 설교할 때 한 350명인데 설교하기 전에는 한 450명 정도 한 500명 가까이 몰 때가 있어요. 그럼 찬양팀이 이제 1시간 동안 찬양하거든요. 1시간 동안 찬양하면요, 이 대구에 있는 청년들이 막 와가지고 찬양할 때 맨날, 왜냐하면 그 찬양팀이 찬양을 이 대구에서 한번 둘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찬양팀이거든요. 찬양 다 끝나고 딱 목사가 설교하려고 하면 이제 대표하는 사람 기도하면은 청년들이 쑥 빠져나가. 말씀에는 관심 없고 뭐예요? 찬양에 열겠어요. 찬양은 누를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데 사실은 주님을 높이기보다 자기의 기분. 오늘 여러분 찬양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요즘 무리가 찾아온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병 고침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리의 수준을 벗어나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자격자인 나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자는 예수님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동행하는 사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결혼합니까? 함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함께 있기 싫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좀 이상하지. 오늘 여러분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일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나는 서치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교회에 일하러 안 간다. 나는 교회에 뭐하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는 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기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기쁜 거예요. 이게 즐거움인 거예요. 무슨 목적 달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주님이 12제자를 부른 거 많은 무리들은 자기 병 고침 받는데 귀신 쫓아낸 데 목적이 있지만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주님엔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제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 중요한 말이에요.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예수님 동행하려면은 아이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래야 돼. 아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동행하는 게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생과함과 야벳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노아 때에 억대 인구는 아니지만 이런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적어도 노아 때는 수천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사람? 8명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라. 여러분의 가족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노아가 그때 수천만 명 있었지만은 8명만 겨우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무리의 수준에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병은 사라집니다.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복없는 그런 나라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건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목사님 이 친구가 신학교 동창인데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기 필리핀에 여행을 갔어요. 좀 떠나서 이제 쉬는 시간에 당뇨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이 저혈당이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언어도 안 통하고 근데 마침 누가 해도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에 응급처치가 잘못됐는지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응구해서 이제 한국으로 모셔왔는데 한국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 옆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제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진 사람입니다. 14절에 또 보내사 뭐도 하며 전도도 하며. 자, 보내사 이 보낸 말이죠. 부르시고 부르신 과 함께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보냅니다. 보내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자예요. 제자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이동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 친인척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왜 보내신 겁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아멘이십니까? 가정 선교사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죠.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럼 지옥 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 잘 이야기해서 구원의 길로 나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왜 보냅니까? 학원에 학교에 왜 보냅니까? 여러분 사업을 왜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에 불신 이웃에 여러분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이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잔치할 때 소를 많이 잡습니까? 돼지를 많이 잡습니까? 왜 돼지를 많이 잡죠? 돼지 억울할 것 같아. 소나 다른 짐승보다 돼지를 많이 잡는 이유가 있어요. 소는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염소는 우유를 짜야 되고, 개는 집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잡아먹어도 뒤에 잡아먹는데, 돼지는 할 일이 없으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기르니까 빨리 잡아먹는다 그런 얘기예요. 뭐 비유겠지만 오늘 사람도 이 땅에서 할 일, 사명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제자로 세우셨습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며. 어떤 아이가 목공소에 갔어요. 그러니까 목소 아저씨가 못을 박는데 잘 막아. 그러니까 한 방에 막 딱딱딱 방이야. 탁탁탁 하는데 얘도 이제 한번 흉내를 내가지고 망치 들고 하는데 어떨 때는 되는데 어떨 때는 어디를 때립니까? 자기 손을 때려. 그러니까 아저씨 왼손은 잘 안 돼요. 제 손을 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야 너는 못질할 때 목과 너 손을 보지 마. 나는 뭐만 본다? 몸만 본다. 다칠까 안 다칠까 하면은 했는데 자기가 자기 손을 때린다니까. 몸만 본다. 오늘 뭘 이야기합니까? 집중해.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할 일도 많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에 부르셨다 생각하고 나가면 주님이 그 따르는 모든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누구 권능으로? 예수님 권능, 하나님 권능으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로 제자로 나가면 성령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오늘 교회가 타락한 모습 중에 뭐냐면 이런 성령님의 권능보다는 세상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하고 사람들 동원하는 프로그램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교회 본질적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오전 9시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스룹바벨이 바빌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이 어떻게 될까 싶을 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힘. 오직 여러분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